맥주 감사절은 교회가 필요로 해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 즉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됨으로 오늘날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고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갖고 이제 여름녘에 그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리를 거두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초실절 혹은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즉 맥주절날 신약에 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맥주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에 성령을 충만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밥이나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물로 오라. 갈증을 느끼는 자들,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세 가지 면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물질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정신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목마름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요구하고, 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원하고, 이성이 없는 사람은 이성을 원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고 자동차가 없다가 자동차가 생기면 이제는 갈증이 없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생기면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차를 샀으면 더 큰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은덩어리를 가졌으면 금덩어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물질적인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생기고,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의 최고봉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좌에 앉았다고 갈증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갈증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물질적인 갈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목마름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짊어져야 할 하나의 고민의 진보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천둥소리가 왜 나는지, 추나 추동이 왜 생기는지, 비가 왜 오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몰랐던, 이런 원리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원시시대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문화인들에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종교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종교를 믿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종교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본능을 가지고 출생해서 항상 그 신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공허함, 모세가 없는 그 틈을 다른 무엇으로 메꾸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자기들의 수국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본능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사람들이 목마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을 2절에서 주고 있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없는 것,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에 사람들은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결국은 내 것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또한 싸우고 혹은 밟고 또한 죽이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거들난 솔로몬의 독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노비들을 많이 거느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배를 가져보고 왕자에 앉아보고 처첩을 둬보고 노래하는 가수를 둬보고 정원을 크게 만들고 집을 크게 져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은 가질수록 목마른 것입니다.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못 가져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립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물로 나와라. 목이 마르니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바로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고 이 물은 땅을 파면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만 먹으면 해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셔봤지만 우리에게 해갈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는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하며 주님이 주는 물만이 생수가 되고 영원히 샘솟듯 솟아나는 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가지로 샘물을 퍼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나와 하나 될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물 없는 고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의 모세의 지팡이는 반석을 두드리고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솟아오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일상적인 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입니다. 파면 나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물을 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믿습니까? 바로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는데 신약에 와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해갈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시원함을 얻을 수 있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에 잠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젖을 사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은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죽어도 천국 가겠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 치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침은 영혼이 잘 돼야 영원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리고 예배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라고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젖을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라는 거예요. 젖을 사라, 물을 사라. 그것은 사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리는 것은 언젠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는 것은 임시 변통입니다. 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서 먹어라. 먹어야 맛을 느낄 수 있고 먹어야 살이 되고
먹어야 뼈가 되고, 먹어야 양식이 되고,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라. 오늘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모르는 교인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주일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은혜가 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이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체험을 가진 사람은 어찌 주일날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닫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판으로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1조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아무리 궁색하다 할지라도, 밥을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서 먹어라, 체험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얼마를 주고 살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정도 달라고 하면 주님의 생수를 사겠습니까? 얼마 정도 달라고 하면 주님의 포도주, 주님의 젖을 사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을 팔아도 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령이나 은사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을 갖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에 영육이 결핍되지 않는 그러한 맥주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리쌀 한 대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육이 차고 넘치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